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36절부터 23장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우리가 벌써 한 두 주째 발람, 발락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발람이 굉장히 특별하고 어떻게 보면 발람이 참 아슬아슬한 사람이에요. 변덕스럽고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 그것이 무엇인지를 또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결국은 마지막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좀 가슴 아픈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발람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발락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발락의 환대 그리고 여호와의 환대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될 사람들은 세 사람이에요. 사실은 발락, 그 모압의 왕, 그리고 발람, 아슬아슬한 선지자, 예언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두 사람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이 세 주인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발락의 환대예요. 먼저는 발락을 보려고 합니다. 모압의 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발람이 드디어 모압 땅으로 옵니다. 먼 길이에요. 굉장히 멀죠. 한 600km가 넘는데요. 600km가 넘는 유브라데 강에서 모압의 그 경계까지 6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이제 발람이 모압의 귀족들과 함께 오죠. 오게 되면서 있었던 우여곡절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단박에 온 게 아니에요. 한 번은 발락의 그 귀족들을 돌려보냈고 귀족들이 다시 왔다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핑계 대면서 어떻게 하면 갈까 궁리를 하죠. 왜냐하면 발락이 약속한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재물이 많을 뿐만 아니라 권세, 무슨 명예,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모압 왕이 다 준대요. 원래 혼란의 시기에 사실은 한 건을 딱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모든 세상이 다 평온하면 이런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혼란의 시기에는 이런 큰 요행수가 생기는 거예요. 발람이 이것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놓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간은 땡깡 부리고 어쩌면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가 저쪽 발락이 부르는 모압으로 가게 할까 궁리를 하며 조금 버팅기죠.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냥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가라 하는 거예요. 가라. 그 대신 가서 내가 하는 말, 그 말만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복된 길 그리고 참된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은 패역한 길이라고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를 해요. 나귀를 통해서 전합니다. 패역한 길, 가지 말았어야 되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셨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이 묘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패역한 길이라고 그 앞에 하나님이 진노를 내어 보이시는 그 진노가 묘합니다. 그리고 그 진노가 단박에 칼을 빼어 죽이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뒤로 물리시며 점점점 좁은 길로 물러서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참 묘해요.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은 거기까지 해서 발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죠. 긍휼이죠. 그걸 통해서 발람은 돌아섭니다. 회개하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간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게 기뻐하지 않은 길이면 난 다시 돌아갑니다. 나는 내 고향 그곳 부돌로 돌아갈 겁니다. 안 갑니다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아니, 기왕 나선 길에 가자 하시는 거예요. 기왕 나선 길 가자. 내가 이 백성 이스라엘을 어찌 복주는지,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이참에 모든 만민에게 알리자. 가라 너 발람, 내 말대로 가서 내가 하는 말만 전해라. 발람은 그래서 그 길을 갑니다. 발락은 오해해요. 여기서부터 온갖 동문서답과 그리고 서로 오해하는 말들이 오고 갑니다. 발람은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지 그러면서 와요. 그런데 발람이 오니까 뭐 하러 오는지 알아요? 얘는 이제 저주하러 온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주하러 오네. 그 유명한 예언자 발람이 우리의 적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오는구나. 쾌재를 부릅니다. 왜 쾌재를 불러요? 자기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자기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발락은 그 일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 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어요. 그 먼 곳까지 600km가 넘습니다. 걸어가면 한 일주일, 2주일 걸릴 거예요. 그 길을 귀족들을 보냅니다. 그냥 만만한 사자 보낸 거 아니에요. 말 타고 달리는 사람들 아니라 귀족들을 보냈대요.
가장 귀한 사람들이 걸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슨 먼지를 뒤집어 쓰고 말 타고 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천천히 귀족들이 가서 그 발람에게 복채를 내기도 하고, 다시 돌려보낸 그 일에 발락 그 왕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냥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합니다. 끈질긴 사람이요. 더 귀한 귀족들을 더 많은 돈과 함께 보내고, 너 오기만 해라, 그러면 모든 권세와 명예를 주겠다고 온갖 약속을 다 발람에게 주었어요. 발락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합니다. 성실하게 합니다. 열심히 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발락은 자기 나름대로 눈치가 빠른 사람이죠. 발람이 처음에 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냥 알아들은 것 같아요. 아, 이것 갖고는 안 되나 보다. 좀 더 줘야 되나 보다. 주는 김에 화끈하게 줍니다. 뭐 복채를 2배를 가지고 왔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귀족, 더 귀한 귀족, 더 많은 돈들, 거기에 더해서 명예, 권세,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줄 수 있는 걸 다 주겠다고 발락은 뭐요? 베팅을 하는 거죠. 와라, 다 준다. 발락은 이 일을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디까지 해요? 이 발람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나라 모압의 땅 끝까지 갑니다. 35절에 이렇게 돼 있죠. 36절에 발락이 발람의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거기까지 가서 그를 영접한 거예요. 맨발로 달려가는 것처럼 달려갑니다. 환영하는 거예요. 발락의 환대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그냥 잘 대해주죠. 환대해요. 그 사람에게 선물을 가득 줍니다. 돈을 줘요. 명예를 줘요. 그리고 또 그것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네 마음대로 하겠다는 약속도 줍니다. 게다가 여기 버선발로 달려나오는 건 뭐예요? 정성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자기의 절실함과 간절함을 내어 보입니다. 내어 보여요. 그러면서 또 3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특별히 너를 대우했다는 거야. 야, 내가 너를 특별히 대우해서 보낸 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또 야단도 좀 칩니다. 근데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않았냐고. 이게 야단치는 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은 뭐요? 투정하는 거죠. 아유, 왜 안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죠? 왜 안 왔어? 특별히 보냈는데 왜 안 왔어? 왜? 이러는 거예요. 친근하며 나는 네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발락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돈을 보내고 신하들을 보내고, 그리고 뭐 맨발로 거기까지 달려가고 뭐 야단치는 것 같이 하면서도 그냥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랑 얼마나 친하고 싶었는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발락은 하죠. 발락이 또 무슨 일을 합니까? 오다가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잔치를 베풀어요. 우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들을 대접하였더라. 왕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먹을 것도 먹이고 온갖 할 수 있는 환대, 가장 기쁘게 지금 이 사람 발락은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거요? 딱 하나요.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겁니다. 어떤 뜻? 그 뜻이라는 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 그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이 나와야 돼요. 저주하는 일을 이 발락은 원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발락이 한 일은 온갖 열심과 정성과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이 사람 발람을 환대합니다. 발락은 어떻게 보여요? 이 왕 모압 왕 발락은 굉장히 성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보니까 말 굉장히 잘해요. 말 잘합니다.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를 특별히 여겨서 사람을 보내지 않았니? 그러고선 확 내려놓죠. 근데 왜 안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왔어? 근데 왜 안 왔어? 내가 널 왜 존귀하지 못하게 하겠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먹을 거 베풀어 놓고 훌륭한 예언자가 와서 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내 마음이 너에게 있다고. 보라고, 내가 버선발로 우리 모압 땅이 땅 끝까지 찾아오지 않았냐고. 힘만 보인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명예와 돈만 보인 게 아닙니다. 이 사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인간적인 모습까지 발락은 지금 발람에게 보입니다. 뭘 위해서? 저주를 얻어내기 위해서. 결국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입니다. 발락, 노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노련합니다. 아주 노회한 정치인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이 뭔지 알아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뭘 줘야 저 사람이 나에게 끌려올 줄 알아요. 돈을 한 번 줘서 안 되면 2배로 베팅하고 몇 배로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이 사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노련한 사람이에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수준을 조금씩 높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얻으려는 것, 그것을 다 붙잡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노련한 사람, 그럴 힘과 그럴 어쩌면 꾀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쥐고 흔들어서, 그죠? 만만한 사람이면 자기 힘으로 쥐고 흔들어 버릴 겁니다. 아니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면 혹하는 일을 할 거예요. 속이기도 하고 약속하고 뭔가 좋은 말들 하고, 때로는 자기의 마음 아주 인간적인 것들을 내어 보여서라도 그렇게 사람을 휘두르는 노련한 사람이 발락입니다. 아마 꽤나 성공했었을 겁니다. 꽤나 그 일에 아주 정통한 사람으로 성공했었을 거고, 성공하다 보니 이제 점점 자신감도 생기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될 거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내가 뜻하는 것들을 다 내 손에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유명한 예언자 발람, 우습지. 발람이 뭐 별건가? 잘 봐라, 내가 발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나 안 하나. 처음에 갔다가 귀족들이 왔을 때 안 된답니다 얘기 들었어요. 발락은 씩 웃었을 거예요. 그래? 그 이래도 되나? 이렇게 하는데도 안 하나? 더 많은 귀족들을 보내고 더 많은 돈을 보내고 정말로 전에 꿈꾸지도 못했던 약속들로 마음을 혹해놓고 이제 오는 그 사람을 향하여 막 버선발로 달려나가는 모습도 보이고 온갖 말들로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고 하나하나 자기가 이전에 해왔던 그 방식대로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발락의 이야기가 있어요. 발락이 어떤 사람인지 쭉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발락, 이 사람아, 네 뜻대로 안 된다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노회한 사람들, 아주 노련한 사람들, 자기 뜻대로 세상을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늘 주는 메시지가 분명해요. 이 사람들아, 니들 뜻대로 안 된다요. 수완 좋은 사람들, 수완 좋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도 조정하고 세상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성공의 공식을 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해, 이렇게 하면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 이 노회한 사람들, 성공의 공식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수완 좋게 살면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 뜻대로 안 된다. 네 뜻대로 안 된다. 네 뜻대로 안 된다. 왜 네 뜻대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이 발락이 돈과 명예를 약속해요. 그죠? 그리고 이 발락은 발람의 의도도 막 꿰뚫어 봅니다. 아, 저게 저래서 그러는가? 돈이 모자라서 그러는구나. 알아요. 아, 저 사람은 내가 조금만 정성을 보이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야 나에게 넘어오겠구나. 이거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정성도 보이고 감동이라는 것도 좀 섞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험한 말 확 내질러서 훅 하고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겁주기도 하고, 때로는 돈과 가지고 있는 것들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회유도 하면서 아주 완벽하게 그 일을 감당해내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완벽해 보여요. 아, 그 사람은 뭐든지 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아주 성실하게 이루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도 사람에게는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도 그것이 통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것이 통할까? 하나님도 조정할 수 있을까? 하나님도 조정할 수 있을까? 이 여러 가지 수완으로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까? 하나님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보면 이 발락과 비슷한 사람이 하나 보여요. 누가 보이냐면 바로 여기 저주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사람, 저주의 대상이 되려고 불렀던 사람이죠. 야곱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을 아실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해요? 이삭 아버지를 속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원하는 말을 얻어 듣습니다. 축복의 말이 우리 아버지 이삭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상황은 반대입니다. 발락은 발람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와야 돼요. 야곱은 반대예요. 아버지 이삭에게서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 그것들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발락이 했던 그 방식 비슷합니다. 엄마와 편먹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엄마가 꼬드긴 거지만 야곱은 얼마든지 엄마에게 의지할 수 있어요. 엄마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엄마를 자기 편으로 완전히 끌어들여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속이려고 하는 그 방식들에 하나하나 쫓아가면서 결국은 자기가 얻으려는 그것 앞에 섭니다. 어떻게 알아요? 처음서부터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고 싶었던 거예요. 애매하게 빼앗을 수 없어요. 그냥 형에게서만 장자의 권리를 주겠다, 팥죽 한 그릇.
팥죽? 동지? 네. 그러네요. 팥죽이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시장하시죠? 팥죽 한 그릇에 형한테서 장자권 뺏은 것 갖고는 안 돼요. 아버지에게서 그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아버지를 속여요. 여기다 팔에다가 털을 갖다 붙이고, 잘 되지도 않지만 목소리도 바꿔요. 형처럼 목소리도 바꾸고, 그 앞에서 형처럼 행동하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속였어요. 아버지는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의 뜻대로 됐으니 자기 뜻대로 그 복을 다 누립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복을 누리기는커녕 도망자가 됩니다. 자기 집을 떠나야 돼요. 자기 집을 떠나요. 엄마 떠나요. 아버지 떠나요. 형 떠나요. 형 떠나서 어디 얼굴도 못 본 외삼촌 라반 그 집까지, 그 광야, 그 위험한 곳, 그곳을 걸어야 되는 방랑자, 도망자가 됩니다. 복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어요. 왜 그럽니까? 아버지 이삭은 속였어요. 하지만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해요. 그때 얻었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해요. 거기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 사람들과 씨름하지 말아라. 너 사람들과 씨름해서 이긴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씨름해야 되는 건 너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과 씨름하는 것과 하나님과 씨름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씨름하는 대상에 따라서 씨름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꼬맹이, 우리 어린 아이들 얘기해서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 아이들이 막 6살, 7살짜리였을 때, 그때 씨름할 때는요, 씨름하는 방식이 어때요? 그냥 가볍게 하는 거예요. 살짝 들었다가 번쩍 들어서 살짝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러면 됩니다. 제 마음대로 돼요. 하지만 이 녀석이 이제 6학년이 됐어요. 며칠 전에 레슬링을 하재요. 레슬링 한번 하고 어떻게 됐어요? 다음날 목에 제가 담이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씨름하는 게 달라져요. 번쩍 들긴 무슨 번쩍 듭니까? 사실은 그 녀석은 모르겠지만 제가 안 넘어지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죠? 그리고 넘어질까봐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몰라요. 6살짜리랑 씨름할 때랑 6학년짜리랑 씨름할 때 씨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씨름할 때는 발락처럼 씨름하는 방식이 먹혀드는지도 몰라요. 돈과 명예로 회유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냥 조금의 정성을 내어 보이고, 뭔가 좀 내가 너랑 친하다는 것, 아니면 사람의 말로 들었다 놨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조금은 휘둘러 보고 붙잡고 겁주고, 그러면 충분히 내 뜻대로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아마 6살짜리일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아니, 넌 네가 씨름하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왜 사람과 씨름하는 거, 그것이 의미가 없습니까? 결국 복을 주는 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와 씨름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맞아요. 사람을 이겼다고 해서 그게 이긴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복 있는 거냐? 아닙니다. 야곱을 보시면 알아요. 아버지면 꽤나 힘센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요. 아버지를 내가 속여 먹었으니 복은 내 것이다.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너 잘못 생각했다는 거야. 사람 휘둘러서 네 뜻을 이룬다고 그게 복된 것 같냐? 아니다. 너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대요. 대상에 따라서 씨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사람과 씨름할 때는 노련한 방식이 통할지 몰라요. 세상과 씨름하고 사람들과 씨름해서 사람을 이겨먹을 때는 발락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씨름하는 대상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이 세상이기에 노예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흔들 수 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니들 뜻대로 안 된다. 왜?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세상이기에 사람들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아, 니들 뜻대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발람 저주하는 자리까지 끌고 왔어요. 하지만 발락의 뜻대로 다 될 겁니까? 아니에요. 발락은 자기 뜻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여기 저주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왔고 저주를 제대로 하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이는, 진 끝까지 보이는 그 바알, 그 제단 위에 발람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젠 다 됐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뜻하는 거 다 이뤘어요. 어렵고 역경이 있었지만 봐라, 결국은 이 유명한 예언자 발람을 여기 이 저주하는 자리에 내가 세워놓지 않았냐. 가슴 뿌듯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발락이 모르는 게 있어요.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그분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으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은 이 발람은 열받기 시작해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무슨 얘기예요? 말 뜻대로 안 됩니다.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복 주시겠다는 그 백성을 향한 저주의 말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발락은 열받았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은 사람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정말로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과 씨름해야 돼요. 그분과 씨름해야 돼요. 그분과 씨름하는 방식은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과 씨름하는 방식과 달라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 참 많습니다.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천천의 수양, 만만의 그 소를 좋아하시겠느냐? 많은 재물을 바친다고 되겠느냐? 너 그렇게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냐? 네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 다 움직이고 네가 힘이 있고 네가 승리하고 네가 부유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겠느냐? 아니에요. 미가서에서 뭐랍니까? 사람아, 야 이 사람아, 사람들아, 사람들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들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겠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게 뭐겠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 아니냐? 의를 행하고 그리고 또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 돌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오는 거, 그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방식은 사람과 씨름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사람과 씨름하면서 이기는 거, 그거 그렇게 큰 의미 없습니다. 오늘 발락을 보세요. 온갖 수고를 다 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꾀를 다 모읍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이겼다고 해서 그것이 복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이겨서 내가 얻으려는 그 허망한 뜻,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씨름해야 되는 건 누군지 분명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 사람들 조정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아주 노련하게 이렇게 하면은 성공하겠지,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거야,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 뭐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 줘,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거기에 귀 기울이실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구원의 길은 하나예요. 생명의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방식은 하나입니다. 그 길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은 뭡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이에요. 내가 싸워야 되는 길입니다. 내가 씨름하는 길이에요. 내가 붙잡고 거기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거기서 환도뼈가 꺾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붙잡고 씨름해야 되는 건 그거지, 다른 길들, 이 길 저 길, 넓어 보이는 다른 길들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가다 실패할 수도 있고 눈물 날 수도 있고 때로는 거기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늘 쉽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아요. 씨름입니다. 씨름하면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편하고 그냥 늘 에스컬레이터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갑니까? 무빙 워크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 가는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씨름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야복강에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해요. 매달리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이 잘 안 됩니까? 다윗이 어떻게 씨름했는지 보세요. 눈물이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합니다. 다윗은 적어도 가다가 넘어진 사람이지 딴 길로 가지는 않아요. 아주 못나서 많이 넘어지고 심하게 넘어지고 무릎팍이 깨질 때까지 넘어졌지만 그래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거 하나예요. 사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길 말고 다른 길을 찾아요. 다른 길에서 뭐가 있지 않을까 헤매며 다닙니다.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하는,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일들이에요. 내게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으면 하나님 내가 범죄한나이다, 내가 주 앞에 잘못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가는 길이에요. 내가 넘어졌지만 주께서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며 가는 길이에요. 주여 내가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잘못 행한 거 많지만 주여 내가 복된 길이 무언지 아오니 내 영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걷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길,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가는 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가는 길이에요. 거기에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과 밝혀지는 광명한 빛들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며 가는 겁니다. 기도하며 눈물로 가는 거, 몸부림치며 용서를 때로는 구하며,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걷는 사람들, 하나님과는 씨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씨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요. 그렇게 씨름하며 걷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얘들아, 나랑 씨름하자. 그냥은 못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은 아니다. 나랑 씨름하자.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게로 와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할 거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 사람들 나와라. 나랑 변론하자. 나랑 이야기하자. 내 길로 와자. 내 길로 오라. 나랑 씨름하자 얘기하시는데, 사람들은 발락처럼 어떻게 합니까? 아주 노련하게, 그리고 내가 성공했던 방식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복된 삶은 이런 거라는 거, 그것들, 그 길을 따라가요. 게다가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 길을 아주 잘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락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어쩌면 이 노예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길로 가다가 하나님과 씨름 안 하고 세상과 씨름하다 넘어진 사람들, 빨리 돌아오시면 돼요. 그런데 더 위험한 사람들은 뭐예요? 이 세상 길을 가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처럼? 발락처럼. 여러 가지 꾀와 재능,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아도 별 문제 없습니다. 아주 게다가 자랑스럽습니다. 발락은 지금 자랑스러워요. 그죠? 잔치를 베풀고 높은 산에 올라서 기고만장합니다. 자신만만합니다. 드디어 내가 또 하나 성공한 거예요. 또 하나 이 발람을 데려온 거예요. 이 수많은 이스라엘, 니들이 이제 다 죽었어요. 내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고만장한 발락입니다. 발락이요. 왜 발락은 이렇게 됐을까? 이 사람, 세상 기준으로 잘난 사람입니다.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제 뜻대로 펼쳐진다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쭉 뒤로 가다 보면요, 발람은 눈이 떴다 감았다 합니다. 근데 발락은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 낙타가 바늘귀, 그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대요. 세상과 씨름하면서 성공하는 사람 정말 위험합니다. 발락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포기합니까? 예수님 그러시죠.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어찌합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제자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노련한 사람들, 능력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로 올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돼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혹시 오늘 이 시간 그런 분들이 여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강권적인 역사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발락을 우리가 봐요. 그 다음 사람은 발람입니다. 이 사람은 독특한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람 이거 뭐 알긴 알았는데 읽으면서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진짜 이상하고 참 독특합니다. 이 사람 회개했어요. 그죠? 나귀, 그리고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그것들을 보고 바로 알아요.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아요. 네가 패역한 길을 걷고 있구나. 그 말을 듣고서요, 가슴을 꽝 치면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내가 갔나이다. 내가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뭔지 알아요. 여호와의 진노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발람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요. 이 사람은 완전 사이비 아니에요. 완전 사기꾼 아닙니다. 아주 뼛속까지 사기꾼이라 하나님 만나지도 못했는데 늘 하나님 만난다고 뻥치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뭔지도 알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낸 하나님의 진노, 그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거 아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뭔지 아는 사람이 발람입니다.
하나님이 너 그러면 발락에게 가라 하는 사명까지 받아요. 뭔가 진리를 알고요. 예수님은 아직 몰랐겠네요. 발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아요. 그리고 사명도 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 보면 그런 사람이 또 뭐요? 조금 이상해집니다. 어떻게 이상해집니까? 또 옛 방식, 옛 버릇이 그대로 나와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말만 전한다. 또 과감하게 얘기하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니까요, 발람은 옛 방식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 그럽니까? 제단을 만들래요. 바알의 우상의 제단, 거기 그 산에 올라가서 발락에게 얘기합니다. 제단 7개를 차려라. 7개마다 뭘 준비하래요? 다 수송아지 하나씩, 그리고 수양 하나씩. 제단 7개를 놓고 수송아지 하나, 수양 하나, 다 하나씩 놔요. 수송아지 7과 그래서 수양 7이 준비됩니다. 각 제단에서 그것들을 몽땅 다 하나님에게 드려요. 굉장히 큰 제사죠, 그죠? 소 한 마리가 얼마나 큽니까? 소 한 마리가 얼마나 커요? 수송아지가 얼마나 크죠? 수송아지만큼 크겠죠? 큽니다. 수양 한 마리, 그걸 다 잡아요. 태워지는 고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나오는 연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산 위에 7개가 태워지고 올라가요. 가득합니다. 장관일 겁니다. 장관일 거예요. 소 한 마리 태워지는 고기 냄새, 기름 타는 냄새, 거기서 나오는 연기들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죠. 풍성합니다. 발람은 그렇게 준비를 해놔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4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뭐라고 고합니까? 내가 7단을 베풀고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나이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지요. 내가 많이 드렸죠.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7단을 드렸어요. 7개를 드렸고, 7개를 드리면서 거기에 수송아지 하나씩만이 아니라 더블이에요. 수송아지 하나에 수양 하나. 수송아지 둘이면 뭐죠? 좀 버라이어티가 없어요. 풍성하게 수송아지도 하나, 수양도 하나. 한 제단이 아니라 7제단, 매 제단마다 그것들을 몽땅 다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드렸으니 하나님 기분 좋으시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복 주시라는 거죠. 내가 많이 드렸으니, 이 복은 근데 무슨 복입니까? 우리의 의도대로예요. 우리의 의도대로. 저주의 말, 그 말이 나왔으면 좋겠죠. 그 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발람은 지금 뭐예요? 여호와께서 주는 말만 할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이 왔으면 제일 좋겠어요? 저 백성을 저주하라는 말이 왔으면 제일 좋겠어요. 왜? 그 말 딱 하면 하나님 말씀도 듣고 나는 이 사람 발락의 말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거 하나 없고, 나는 또 이 발락이 주는 온갖 재물들과 권세가 많아져요. 발람은 뭘 꿈꿉니까? 내 의도, 그 의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가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내 뜻대로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제단 하나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제단을 몇 개, 7개를 펼치고, 수송아지 갖고도 안 될 것 같아요. 수송아지와 수양 그 둘씩 몽땅 다 풍성하게 드립니다. 발람은 자신의 의도를 얻겠다는 생각에 옛 방식을 사용해요. 내가 드렸다는 거죠. 내가 드렸다고. 발람이 참 이상하죠. 회개하고 사명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의도 그리고 내 유익,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발람이 독특해요. 참 독특합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번개처럼 번뜩 생각나는 건 발람과 겹쳐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니죠. 제 모습이에요. 회개하고 사명을 받아요. 하지만 옛 방식이야. 내 의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의도대로 됐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것들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기분 좋아서 내 의도대로 해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나라가 임하셔야,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내 의도가 이루어지기를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식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많이 드려요. 그러면서 뭘 바라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길 바라요. 하지만 그 복은 우리의 의도대로였으면 제일 좋겠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괄호하고 우리의 의도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발람은 그렇게 제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발람이 참 독특해요. 그리고 참 우리와 비슷합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다가도 번개처럼 번쩍 드는 생각은 우리랑 너무 닮았어요. 회개하고 잘못 가다 회개하고 다시 사명받는 것도 참 닮았어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그렇게 급하게 회개하고 잘못을 깨닫는 것도 참 닮았어요. 또 거기에 사명에 새롭게 결심하는 모습도 닮았어요. 하지만 그 결심으로 나아가면서도 여전히 옛 방식들 그리고 옛 자아가 살아있는 그 모습도 우리와 너무 닮았어요. 이 발람이 어떻게 펼쳐지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4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임하셔요. 발람은 여전히 자랑하지만 여러분들 뒤로 가면 다음 주, 아마 다다음 주까지 될 것 같은데요, 발람이 예언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 원래 예언자입니다. 예언하기 시작하는데요, 예언이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예언이 점점점 달라져 갑니다. 이렇게 못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도 제대로 씨름하지 못하는 이 발람에게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이게 또 독특하고 이상해요. 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실까 생각하다가도 또 번개처럼 번쩍 드는 생각이에요. 아,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아, 내가 구역장 사명 한번 이젠 제대로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하고 나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우리의 의도, 내 뜻대로 됐으면 제일 좋겠어요. 내 뜻대로, 내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게 여전히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기분 좋게 해드리면, 내가 뭘 많이 드리면 내 의도대로 되겠지, 그 생각을 해요. 하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점점점 다른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발람은 점점 깨달아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여호와의 신이 이 사람 발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이 감동을 통하여 발람이 듣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 말을 발락에게 전합니다. 전하는 내용은 세 가지예요. 저주 못한다는 거죠.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7절입니다, 모압 왕이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저주하지 않으신다. 그 얘기 전해요. 9절입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열방 중에, 여러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홀로 처예요. 이건 홀로 하나,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뽑아내신 백성이에요. 내가 뽑아낸 백성, 여러 민족 가운데 뽑아냈어요. 이게 왜 뽑아냈어요? 이뻐서 아닙니다. 훌륭해서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서 아름다워서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알아요. 왜 이스라엘을 뽑았어요? 오히려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뽑은 거예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뽑은 거예요. 대단한 문화를 이룬 민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이유는 뭐 약속 때문에 뽑으셨대요. 근데 그것도 충분한 대답은 아닙니다. 왜 그 약속을 주셨어요? 설명할 수 없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괜히 하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이들을 뽑아내신 거예요. 어떤 목적입니까? 이스라엘만 잘 되게? 아니요. 내가 이들에게 복을 주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내 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귀하고 그리고 그 풍성하신 뜻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뽑아낸 특별한 민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진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까?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업적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구태여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뽑아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끝입니까? 그래서 우리 복 받고 끝이라고요? 아니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민족에게 빛이 임했습니다. 이제는 빛을 발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그 빛 가운데로 올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오고 모든 무릎을 주 앞에 꿇게 되고 세상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풍성해 몽땅 다 여호와를 알게 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될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우리만 살 거다. 왜? 여러분들이 뭘 그렇게 잘하셔서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뽑으신 거 맞아요. 우리를 부르신 거 맞아요. 영원전부터 택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어요. 왜? 우리를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여전히 주는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여기는 홀로고 하는 거예요. 홀로 처한 특별한 것 맞습니다. 열국 중에서 특별히 뽑아놨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저주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복 주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겁니다. 모압도 복을 얻을 거예요. 에돔도, 애굽도, 그리고 모든 갈대아인들까지 다 복을 얻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다시 뒤집으실 생각이 없어요.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특별히 뽑은 민족이다. 내가 이들을 왜 저주하냐? 내가 이들을 복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야곱의 티끌을 능히 누가 계산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어떻게 계수할꼬? 여기 많아요. 하나님의 복은 이미 임하셨어요. 봐라, 약속대로 복 주신 대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누가 셀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생각납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랬어? 너 하늘의 별을 세어봐라, 바다의 모래를 세어봐라. 셀 수 있냐? 셀 수 없다요. 여기 말씀 그대로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 세봐라. 누구도 셀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하시죠. 발람은 거기까지 보았어요. 전에는 애굽에서 나온 한 민족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애굽에서 나온 민족을 저주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야곱의 자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자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놓은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저주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저주하지 않을 자를 어찌 내가 저주하냐? 하나님의 복이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발람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설 익은 방식으로, 옛 방식으로, 어리석은 방식으로 그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은 발람을 감동하셔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셔요. 우리도 회개하고 사명 따라 나가다가, 하지만 여전히 옛 방식대로 그렇게 못난 모습으로 우리의 의도를 따라, 우리의 계획 따라, 우리의 목적 따라 살려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어떻게 하셔요? 바꿔 가십니다. 부자가 하늘나라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것처럼, 우리처럼 완악하고 못나고 우리처럼 욕심 많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어쩌면 야곱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고, 그리고 조금씩 참된 길, 그 진리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적인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처럼 죽고 싶다고 여기 이 사람 발람이 얘기하죠. 나는 의인의 죽음과 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인도함 가운데 죽기를 원한다고 이 아름다운 고백, 자기의 삶 전체를 새롭게 감싸는 그 고백이 발람에게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삶을 그리 살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발람은 대답하여 가로되 12절이죠.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난 여호와의 말만 하는 사람. 다시 또 발람은 뭐예요? 멋진 사람으로, 한 단계 성숙한 신앙으로, 더 깊은 영감의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어 간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참 발람의 이야기가 아름다웠을 텐데 발람의 이야기는 묘하게 또 펼쳐집니다. 앞으로 몇 번은 발람이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성숙해져 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예언을,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지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묘하게도 발람이 살짝 사라져요. 그리고 나중에 민수기 31장에 보면 발람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여 예언했던 발람과 전혀 다른 모습, 아마 차마 그 이야기가 너무 비참한 이야기라 아마 민수기에선 그 사건은 빼놓지 않았을까. 그냥 뒤에 그것만 언급해서 발람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사람들로 알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까지는 꽤나 괜찮아요. 발람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입니다. 우리랑 너무 많이 닮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진리 가운데로 또 인도해 가시고 또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적어도 발람에게 임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셔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걷게 하시고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의인의 죽음, 그렇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삶을 위해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못난 우리에게 임하고 여전히 욕심이 꺾이지 않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꽤나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는 질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질겨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성실과 인자하심이
대대로 영원토록 우리를 따른대요. 그 인자는 한이 없고 성실하셔요. 한이 없고 성실하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님은 아주 질긴 분이셔요. 질깁니다. 뭐보다 질겨요? 네, 그냥 생각하세요. 설날 먹는 갈비 잘못 먹으면 굉장히 질긴 놈을 만나요. 질기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질기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자하심입니다. 그 인자가 우리와 함께해요. 더 늦기 전에 이 인자하심과 이 성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들은 감격하기 시작하고 또 감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눈물로 주를 찬송해요. 그 찬송은 기쁨의 찬송입니다. 그 찬송은 감사의 찬송이에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고 하지만 입에는 미소가 가득해요. 내 손은 하늘을 향하여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올린 내 손은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라가요. 발람이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발람을 위해서만 여러분들 기원하지 마세요. 내 삶이,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이 성실하신 인자를 찬송하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아요. 발람의 길 거기에 현혹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들을 붙잡고 손들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도하며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주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회개하고 사명받았다가도 또 옛방식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다시 한번 감동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진리를 보게 하실 때 또 주 앞에 나와 아버지 새롭게 결단하며 결심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발람처럼 떨어져 나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주께서 인자로 우리를 대하시고 성실하신 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주 앞에 나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떨어져 나가는 자들 아니라 한 걸음씩 더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